네, 성령론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관련해서 성령을 살펴보는 11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오순절이 있기 전까지 특히 구약을 맥락으로 할 때 성령님은 창조사역과 결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맥락으로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왕정에서 삼중직 중에서 제사장을 살피면서 왕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고 이야기 드렸다면 제사장은 은혜를 강조하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보여주었죠. 우리가 가진 왕위는 결국 은혜와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통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장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임받은 역할 그 자체가 은혜에 대한 의존을 강조해서 나타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직분인 선지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기능과 표현은 이미 앞서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대표적이었죠. 그들은 중재하고 중보하였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임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사무엘에 이르게 되면 킹메이커의 역할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왕정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선지자 직분과 기름 부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내적인 영의 감동으로 결정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상태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유일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과 기름 부음,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선지자를 분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예언서의 이름을 남겼냐 남기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정경 선지자와 비정경 선지자가 있죠. 또 책의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자냐 소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대별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 전 선지자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 후 선지자들이 또 있겠죠. 각각의 분류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나름의 기준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공식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논할 때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선지자 직분에 대한 승계가 되어질 때 에피소드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끈질기게 그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네가 바라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겉옷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영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이 에피소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와 다르게 능력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후 엘리사의 사역은 대머리로 놀림받는 것에 대한 화풀이 등을 나타내주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능력의 모든 포커싱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미 엘리사는 다음 선지자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엘리사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엘리야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직을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직업의 그 직분의 승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가 선지자 직분의 기름 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명령받으며 승계해준 선지자 직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 전체를 꿰뚫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왜 필요하신지, 그리고 책임지는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지서를 분류할 때는요, 정경 선지자와 비정경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기하는 구약 성경에 목록에 있는 이름들은 대부분 정경 선지자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8세기 이후에 정경 선지자고 불려집니다. 근데 그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 우리가 비정경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의 시대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거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죠. 우린 여기서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는 존재일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스스로 신인 것처럼 왕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다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두 국가로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왕의 권력 남용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첫 왕궁인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고 오므리 왕조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를 수도 삼아서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아합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죠. 이 시기 오므리는 아합에게 전략적 선택으로 시돈의 곤주인 이세벨을 왕비로 결혼을 시키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오므리와 아합 왕조가 앞선 여로보암의 시대에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들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그리고 충분히 외교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왕정의 역사를 보실 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되게 잘 되실 때 보면 항상 신앙은 쇠퇴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말과 그들이 칼과 그들이 병거를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왕정 선지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것 자체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신정사회와 제사장 직분들에 대한 큰 견제로도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행동은 왕정의 강화에 있다 있죠. 당시 구약 궁전에는 궁전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조언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궁전의 선지자직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나마 남아져 있는 궁정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어용신학자가 되어서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이 원하는 말을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삼권 분립, 말씀과 은혜 아래서의 통치를 해나가야만 하는 왕의 영적 타락이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에서 능력이 있던 자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배교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북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게 결혼시키면서 남유다에게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해주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건 안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신앙적인 뒤틀림이 결국 전 국가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한 씨앗만큼 들어왔었을 때 그 하나의 씨앗 같은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기만하고 넘어뜨리는 것까지 충분히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수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비극적인 가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그 스토리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엘리야는요, 가뭄을 예언한 뒤에 사드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집에 거하면서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등의 기적을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궁핍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모든 생계를 책임져주고 아들까지 살리는 사역을 해줍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단순히 가뭄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래 누려야만 했던 언약의 축복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야 선지자 400을 두고 그는 승리를 거둡니다. 심지어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떠나는 길에 아합과 함께 가면서 비가 오는 것까지 확인시켜줍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명이 비쳤구나, 이제 아합이 회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기를 행사합니다. 사실 아합은 어느 정도의 갱생의 여지 혹은 회복의 여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아합보다 더 강대한 이세벨이 그 아합을 전복시키고 도리어 광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광기를 보여주니까 도리어 엘리야를 치려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서 군사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 버려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고 그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의 생명까지 빼앗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앞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 항변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물음의 전제는 그가 지금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가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답을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옵소니 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내가 가득합니다. 그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서서 보시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선지자기보다 이제 그 왕궁의 한 신하가 오바댜가 1000명의 신자를 남겨두고 먹이고 살리고 생계를 책임져줬다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과 위협 앞에서 그는 자기가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만 남아서 나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내가 가득한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실패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순종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보상이 아니라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승리를 거뒀습니까?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이 가득한 그 제단의 잼을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데요. 엘리야가 바라고 있었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승리를 보여주었으면 이스라엘 전쟁 회개를 하고 각성을 해서 다시 주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제 나는 그만 칭송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는 가시적인 열매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는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강대한 것, 크고 위대한 것,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외적 보상이나 큰 일이나 기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자책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진에도 바람에도 불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만 그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항변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얼굴을 겉옷으로 가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 다음에 그것을 보잖아요. 임재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다시 물으시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여전히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에 골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호소가 굉장히 공감이 잘 됩니다. 우리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충동을 보세요. 죄가 끊임없이 충동하고 있는 내 현실을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너무 막강하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서 이것과 싸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간 건지, 교회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받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질서에서 감격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겪긴 하지만 단번에 영적 성숙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디강을 부리죠. 엘리야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감해주지 않으시고 야 너 혼자서 힘들었겠다. 야 내가 이제 좀 같이 해줄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히려 명령을 하세요. 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길을 돌이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너 다음에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기능적으로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사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항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돼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알의 터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는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예후 왕조와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바알과 아사야 선지자들 누가 잡아요? 엘리사가 잡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생각했어? 너 혼자 아니야. 난 내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명령의 핵심은요, 엘리야가 믿고 있는 바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신념을 깨부수는 거에 있어요. 야, 너 여기 왜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끊어내시냐면 그 원망을 다 끊어내시고 그가 혼자 남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신념을 아예 그냥 깨서 부숴버리십니다. 그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한 번도 그 하나만을 통해서 일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큰 승리와 불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것이죠. 이러한 기적으로도 개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혁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개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 가득했던 그 우상을 다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다시금 일어나고 또 다시금 일어나고 또 다시금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어나는 무수한 우상 숭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십니다. 계속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을 토해내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 믿을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 구절 다음에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고까지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혼자가 아니니까 너 외로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용기를 내서 싸워가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지, 그 침묵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아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면 혹은 나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시도와 용기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 욕망에 불과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가 기만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목적하여 일을 시키실 때도 있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 기만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은혜를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해 나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에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그리고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복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지자 직분에 주어지는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은 사실 선지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사엘과 예후에게도 주어지잖아요. 다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전 지도자의 권위가 새로운 지도자에게 계승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엘리야는 지금 현재 자신의 고민과 죄로 인해서 보이는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명령하시면서 도리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볼 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의 권위와 책임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핵심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끝까지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슨 책임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삼중직 중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진노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선지자직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로. 그게 선지자 직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책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과 기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악이 창궐하여 선이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면 뭐가 뿅하고 변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주변의 거짓과 기만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99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 한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시점에서 보니까 선지자가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보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을 상기시켜 보여주는 수단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엘리사의 삶을 보면요, 단순히 능력만 넘치는 선지자 사역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때 끝까지 그를 따릅니다. 이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어서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린 여기서 단순히 능력의 2배 됨을 그가 세속적으로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2배로 유산을 상속받는 전통을 기초로 합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과 관련해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확인받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자의 직분을 허락받는 것이 능력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책임과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일컫는데 열왕기 하 2장에서는 실제로 그가 직분을 계승할 때는 이와 같이 묘사가 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지자 집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 집단 중에서 엘리야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장자의 권위를 받게 되면서 그 선지자 직분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도 경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직분을 그대로 계승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엘리사 진짜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사의 사역은 철저히 심판과 구원, 생명과 죽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논의대로라면 엘리사가 계승한 것은 단순히 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방법과 무게인데, 요것을 되게 재밌는데 요것을 가장 잘 나타내준 에피소드가 데몬이라고 놀림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저주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되게 난해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탈모라고 조롱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놀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요,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나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실제 용례에 보시면 신생아부터 성인 초기까지 다 아울러서 표현합니다. 문맥이 다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을 따서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대머리라고 하는 모욕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탈모에 대한 모욕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털이 많이 있었던 엘리야와 대조적으로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자의 권한을 가진 승계받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조롱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당시에 베델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을 목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 쫓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가 바로 갈멜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애초에 그 길을 갔던 이유 자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적 복수가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앞선 사건과의 대조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 직분을 계승한 바로 직후에 여리고에 있는 물을 정화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나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하는 본문과 바로 한 묶음 묶여져 있는 게 지금 이 암곰 사건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 직분이 해야 되는 생명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후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 생명을 살리거나 심판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함의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에겐 심판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는 동시에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심판과 구원을 동반시킵니다. 선지자들은 그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이죠.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영적 전투를 행한 엘리야를 지나 엘리사가 세워질 때 부어진 기름 부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책임을 다하는 이들로 그 신실함의 구원과 심판으로 반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청교도의 경구 중에 하나로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무조건 청중은 울거나 분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만약에 청중이 울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지 않았거나 혹은 청중이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거나 분노거나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지금까지 내가 샀던 기준을 부정해버립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합리성과 세상의 효율성과 나를 지키고 왔었던 생존 방식을 진리는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진리는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울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괴로운 작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무를 위임받아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희 딸을 대할 때 저희 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딸 그냥 보고 듣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보드게임을 같이 하는데 제가 꼬딩까지 들어가기에 딱 한 칸만 남겼고 저희 딸은 7칸을 남겼어요. 어떤 방식으로 봐도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직감한 저희 딸은 주사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주사위 던지지 마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빠 던질 거 아빠 1등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1등 할 거야 던지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만 1등 하고 싶은 거면 넌 아무하고도 놀 수가 없으니까 아빠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아빠 이제 너랑 안 놀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혼자 1등 하고 싶으면 누구랑도 놀아줄 수가 없어. 아빠는 네가 1등 하면 축하해줄 수 있어. 네가 꼴등 하면 위로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1등 하고 싶어서 아무도 1등을 못하게 막는다면 아무도 너랑 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저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굳이 울리고 싶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2번 더 던져.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아가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항상 1등만 되어야만 아이가 어떤 괴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참 울고 엄마한테 가서 치대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세아가 가만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아빠 1등 못하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1등 해도 돼. 가서 다시 주사위 던져서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축하해! 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한 바는 이런 거예요. 아이도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꽤 많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읽고 나누는 우리 사이의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라고 했었을 때 생명이 옳고 그름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 옳음이 생명을 오로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기분 좋은 것만 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은 아이들을 혼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강사해보니까 알겠지만 혼내는 게 훨씬 힘들어요. 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보내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엄마한테 그냥 전화하면 되죠. 어머니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학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외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훨씬 깔끔합니다. 양심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들 붙잡고 1시간, 2시간 우는 애들 달래가면서 직면시키면서 붙잡고 나의 공부와 나의 사정과 나의 가정을 포기하면서 이 애들 한 명 한 명 공부하게 시키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책임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책임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이여 할 때 왜 그 예면이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다 포로로 팔려나가야만 한다고 왜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쳤다고 왕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옳은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이 선지자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어졌고 우린 그 모든 직분을 통합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역자고 선지자입니다.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양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의 현장과 자기개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을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나를 휴식시키는 방법이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를 속일 때, 야, 좀 여행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야, 힘들면 좀 자야지라고 이 세상이 우리한테 속삭일 때, 우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생명이며 기도를 1초라도 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순간들만의 감정의 충동과 속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1차도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금요일날 수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가 화성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1시간 반 걸린 버스를 타야만 교회 예배당에 도착을 해요. 처음엔 막 기뻐서 갔는데 한 2년차, 3년차 되니까 버스가 지겨워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금요일에 예배는 가야 되잖아요. 하루는 도서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아서 버스 시간을 놓칩니다. 수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9시예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제일 빠른 경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배는 끝난 시간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쉬는 게 훨씬 편한 거잖아요. 굳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서 컴컴한 예배당에서
앞에서 도착해서 울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버스 타고 돌아갔어요. 이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봤을 땐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의 결과를 보고 효율성을 보고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실패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죽겠다. 나는 그래도 1분 1초도 조금 더 기도하고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도 신자답게 살다가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생이 쌓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안의 자세와 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이는 거죠. 누가 저 세계에 치우는지, 누가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다 의미 없었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의미 없게 하는 건요, 신앙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을 절하시키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지. 야, 그래, 봐봐. 하나님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마약을 열심히 합니다. 쾌락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요? 에휴, 소용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질서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무섭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도 담배 하나 더 피고 죽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안내를 받았는데 기어코 한 잔을 마십니다. 왜 그래요? 신자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겠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찬양을 부르면 간수가 와서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 2시간이 넘게 더 강혹한 고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불러요. 이거부터 그냥 미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굳이? 그냥 좀 쉬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죽을지언정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찬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결단하십시오. 의미 없다고 하는 것에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기만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세상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피곤하면요 그냥 자버려요. 혹은 진짜 막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웹소설 같은 걸 읽어버리죠. 세상에 온갖 사상이 있는 그 이야기를 막 읽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하루 다 망친 상태에서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그 침대 위에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1초도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의 완성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방향성을 보십니다. 왜요? 어차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간과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된 우리는 어떠한 무게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오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갈망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기름 부음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이세벨에게 잡혀서 목숨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겁니다. 오직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구원의 진리를 드러낸다면 이 현장은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에서 우리는 그럼에도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싸움을 책임있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기개발 속에서, 학업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혹은 발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신실함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책임을 다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바라며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만당한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이것을 하면 조금 더 평안해질 것이다. 조금 더 자면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게임 속에서도, 만화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하루가 끝나는 시점 모든 허무함과 고함이 몰려와 나를 절망시킬 때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쌓아나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허무함도, 어떠한 공허함도, 어떠한 헛된 것에 대한 선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망의 끝에서 좌절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